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최근 뉴스들을 보면 주요 이슈들이 탈당하고 신당, 창당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정치인들은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총선 얼마 남지 않았죠.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올해 총선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그 권력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력 차지하는 것, 자기 자리 차지하는 것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모을 수 있느냐, 얼마나 국민들의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그들의 주요 관심사죠.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은 주변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죠. 보통 사람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는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멘.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헤롯의 전체 이름이 잘 안 나와서 이 헤롯하고 저 헤롯하고 똑같은가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전체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몇 명의 이름이 나올 건데 첫 번째 이름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전체 왕이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는데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나눠서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나눠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일부 지역을 나눠서 세웠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다스린 지역은 나왔듯이 갈릴리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주로 북부 동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21절에 보시듯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정치인들이죠. 고관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이 중요한 정치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축하하러 모인 것입니다. 안티파스는 이날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다 못해서 굉장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헤로디아의 딸이 얼마나 춤을 잘 추었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게 춤을 췄기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의 절반까지도 내주겠다라는 말을 했을까?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진짜 흥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흥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네가 다스려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실제적으로 진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준 권한인 거죠. 따라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이 지역의 절반 줄게라는 말은 빈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빈말에 불과한 거. 그런 말을 내뱉을 정도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날 자기를 위해서 모인 정치인들, 그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의붓딸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헤로디아의 딸은 의붓딸 앞에서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내가 다스린 지역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가 내뱉은 그 함부로 내뱉은 말을 덥석 잡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옳거니 하고서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새 아내입니다. 두 번째 이름 헤로디아가 나오죠. 이 먼저 헤로디아는 그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은 또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와 형 동생 지간인 거예요. 빌립이 동생이고 안티파스가 형이에요. 근데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 동생. 그래서 헤로디아는 먼저 헤롯 빌립이라는 삼촌하고 결혼해요. 자기 삼촌하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게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살로메를 낳아놓고서는 잘 살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삼촌 빌립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또 다른 삼촌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헤로디아는 이 헤롯 빌립보다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이 더 세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더 세네. 권력이 더 많네. 돈도 더 많네. 아,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네. 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겁니다. 옛날 왕가의 집안들이 좀 복잡했잖아요. 그죠?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헤롯 가문은요. 복잡하다 못해 난잡했죠. 난장판이었습니다. 삼촌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뭐 자기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상황을 보고서 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선지자의 의무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왕이 잘못하게 되면 너네 그거 잘못했어. 야, 어떻게 야 동생 아내를 뺏어서 다시 또 결혼을 하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문란하고 난잡한 짓을 하고 앉아있니?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이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잡하게 사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별명이거든요. 그 이름만큼이나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막 광야에서도 회개해라. 누굴 만나도 회개해라. 헤롯이든 뭐 헤로디아든 잘못하면은 이 더러운 녀석들 회개해라. 라고 소리쳤던 그 세례 요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칼을 갈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칼을 더 많이 갈았을까요? 헤로디아가 칼을 더 많이 갈았을까요? 예, 헤로디아가 칼을 더 많이 갈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대 역사들을 보면은 여자가 무섭잖아요. 예,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남자도 무서운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 헤로디아가 칼을 간 거예요. 이 녀석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에 춤을 췄는데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허언을 내뱉은 거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그 기회를 덥석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제가 뭘 구할까요? 라고 하자 헤로디아 그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해라. 아, 잔인하죠. 칼을 진짜 아주 날석에 간 거예요. 아주 날석에 갈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기회다.
이 기회에 세례요한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는 사색이 된 거죠. 겁에 질렸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굉장히 기분 좋고 흥분해 있다가 세례요한의 머리라는 말이 나오자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요. 근데 세례요한은 누구?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요? 유대 사람들 모두 다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건드리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좀 악한 왕이긴 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악한 왕이었어도.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감옥에까지 가두는 건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세례 요한 선지자의 목을 자릅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휘두른 힘에 자기가 다시 얻어맞은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는 잘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권세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대통령의 권세 막강하죠. 국회의원의 권세도 막강합니다. 지자체장만 해도 막강해요. 구청장만 해도 이렇게 존중하고 고개 숙이고 공무원도 그 밑에서 쩔쩔매고 그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하지만 옛날 왕의 권세는 왕들의 권세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 방금 전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은 힘을 잘 다스리면 성군이 됩니다. 힘을 잘 다스리면 그 막강한 힘을 그 두려운 힘을 잘 다스리면 성군이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불렀냐면 폭군이다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폭군은 연산군 기억나죠? 막 칼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고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폭군이고 힘을 잘 다스리면 성군이 됩니다.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그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탐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갈리아로 유배당하고 그 갈리아 땅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온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앞에 부분에 정치인의 힘이 나옵니다. 이어서 종교에도 힘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힘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마가복음 6장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남녀노소 5천 명이 모입니다. 남녀노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죠. 죄송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거의 3배, 4배 되는 숫자죠. 1만 명,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 전체적인 숫자는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빵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에 이 폭정을 일삼던 이 헤롯 가문, 그리고 이 문란하게 살았던 이 헤롯 가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눈에 딱 봐도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게다가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먹는 문제. 가난했던 이스라엘 땅에 먹는 문제를 단숨 해결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선한 분이, 게다가 먹는 것까지 해결해주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라고 했습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의 인기와 지지는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마어마한 힘이다. 지금 같은 시즌이면요, 바로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러 가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인기가 있으면, 내가 이런 지지를 얻게 되면, 이런 팬덤이 있게 되면은 여기를 기반 삼아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나중에 좀 잘 되면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 계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다 그 계산하고 있다고. 나에게 몇 명이나 있지? 예수님께서는 최소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죠.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5천 명의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한 그 큰 힘을 흩어버리셨어요. 다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짓 할까 봐, 제자들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수님 왕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2만 명 데리고서 이제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겠다. 제자들도 그 생각했을 테니까 이때다 하면서 딴짓 할까 봐 제자들도 건너편을 건너가라. 지금 기적이 일어났던 이 자리를 떠나서, 이 분위기, 이 환경을 떠나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 있어 하면서 주변 환경을 환기시키시죠. 생각을 바꾸세요. 제자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라. 빨리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 급하게 사람들 막 흩어보내. 자, 이제 끝났어. 말씀도 끝났고 잔치도 끝나서 집에 다 돌아가. 그래서 다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으셔서 산에 혼자 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은 결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부드럽다, 이 말이 그냥 착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신데, 어떻게 구체적이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쓰셔야 할 힘만 쓰십니다. 그리고 빼야 될 힘은 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온유함입니다. 써야 될 힘을 쓰고 빼야 될 힘을 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잘 절제하고 제어하는 성군, 힘을 제어할 줄 아는 성군,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성군,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다. 제어된 힘이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팔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팔복의 책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문장입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권력자들 중에서 그 어떤 누구가 그 특별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기 힘을 완벽하게 제어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제어할 지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남는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돈이 남았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연말정산 하시나요? 연말정산 하면 언제쯤 그게 또 들어오죠? 갑자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요. 일단 쟁여두나요? 아니면 갑자기 여행 가시나요? 남는 시간, 남는 돈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거지 잘 모르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고 사람들 이야기 물어보고 어디에 투자해야 돼? 왔다 갔다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남는 힘이 없어요. 남는 힘이 없어서 늘 불안해요. 남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남는 시간이 없어서 늘 불안해요. 둘 중에 하나죠. 남는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거나 남는 힘이 없어서 불안하거나 남는 힘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나 부족한 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나 모두 다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내 욕심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써도 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어디다 써도 되는 거야? 하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거 괜히 샀어. 그 투자 괜히 했어. 그죠? 주식 그걸 사는 게 아니었는데 집을 이때 샀어야 돼. 맨날 이런 약간의 후회들이 계속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욕심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부목사 사역할 때 운동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한 운동하기는 좀 힘들고 실내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 실내 자전거 하나 사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잠깐이라도 여기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집이 넓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마루가 좀 있어서 거기다 실내 자전거 하나 사서 놨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 온 그날 저녁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그 자전거에 딱 앉아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막 신나게 운동하고 나서 그래 이렇게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날 밤에 잘 잤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게 운동해서 아리백에서 아픈 게 아니라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뒤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참다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염증이 나셨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루 정말 잠깐 그 실내 자전거 뭐 격한 운동도 아니에요. 잠깐 운동을 했는데 염증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제가 아마도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좀 힘차게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친 거죠. 근육이 다쳤습니다. 운동을 할 때 너무 적은 힘을 쓰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너무 많은 힘을 쓰면은 다칩니다. 그래서 써야 될 힘을 쓰게 하고 빼야 될 힘을 빼게 하는 운동 코치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서 운동 배우는 거예요. 뭐 돈이나 여유가 없으면은 유튜브라도 보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사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고 코칭을 받잖아요. 그죠? 써야 될 힘을 쓰고 빼야 될 힘을 빼는 가르쳐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탁월한 코치십니다. 좋은 스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빼야 될 힘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5,000명을 흩으신 거예요. 이 5,000명을 다 흩으셨어요. 주님은 필요한 힘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주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때 충분하셨어요. 모든 것이 충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빼야 될 힘, 허수 5,000명을 빼고 진짜 실수, 실제적인 숫자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레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빼야 될 힘은 빼고 필요한 힘은 받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동기력을 찾아야 돼요. 동기력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기도 왜 하나? 이 시간 채우려고 하나? 10분 채우려고, 20분 채우려고, 30분 채우려고 하나? 나의 삶에서 빼야 될 힘을 빼고 필요한 힘은 잘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흩어버리고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한창 하는 중에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가던 어떤 지점에 서셨는데 그 순간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계속 사역을 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클라이막스 딱 올라갔는데 그때 그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자면은 복음의 진행을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시는데 뭔가 자기 막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 바람을 타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역풍을 느끼는 느낌.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때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자기 나름의 욕심과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구원,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거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5,000명 가운데서도 똑같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헤롯 안티파스 옆에서 그 권력을 잡고서 이용하려는 헤로디아처럼 또 다른 권력을 잡으려는 그 5,000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오히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북적북적한 거 그 사람들 흩어지고 나면 굉장히 공허해지잖아요. 잔치 같은 거, 생일 잔치 하거나 헤롯 안티파스 집에 생일 잔치 하거나 좀 얼마 있다 결혼식 하잖아요. 축하해요 결혼식. 그 사람들이 근데 계속 나 따라다닐 거 아니잖아요.
다 사라지고 나잖아요. 그럼 끝났다 하면서 굉장히 공허함이 몰려와요. 그죠? 뭔가 잔치하고 나면 사람들 많다고 흩어지고 나면 굉장히 공허함이 몰려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어되지 않은 힘, 그 공허함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에요. 사람이 자꾸 헷갈리거든요. 많은 숫자를 따라가고 싶어요. 돈이 많은 자리, 사람 많은 자리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건 나에게 공허함을 줍니다. 제어되지 않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금방 사라질 거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아버지 만나는 자리지, 기도하는 자리지 라고 선택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6장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보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 오병이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빵 하고 터졌어요. 굉장히 기분 좋았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흩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 딴 생각하지 말고 허cum 꾸지 말고 빨리 떠나. 벳세다로 넘어가라고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참고로 여기서 바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화적, 언어적 특성상 큰 물이 모여 있으면 그냥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지중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밤새워 노를 저어요. 밤새워 새벽까지 노를 저어요. 노를 졌는데 갈릴리 호수가 꽤 크긴 하거든요. 꽤 큰데 그 큰 호수의 한가운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자, 한밤중에요. 지금 새벽이 되고 동이 터오려고 하는데도 한가운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지금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에요? 제자들이니까 12명이에요. 남자 장정 12명이 노를 졌는데 그 정도면 건너갈 만하잖아요. 게다가 이 12명은 누구도 있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 너무나 익숙한 어부 출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호수길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노져야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잖아요. 못 건너는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밤새워서 새벽까지 노를 저었는데 반대편까지 도달을 못했다고요. 전문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워서 했는데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최선을 다했어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반대편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힘을 다 써보는 거죠. 힘을 다 써봅니다. 그럼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일이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지? 정우야, 다이나, 나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답답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그럴 때가 온다고요. 세상에도 역풍이 불거든요. 거스르는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딱 시작해서 나 올해부터 성경 열심히 읽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예배 열심히 드릴 거야라고 다짐을 하셨겠죠? 하세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도, 성경 열심히 읽어도, 예배 열심히 드려도, 봉사 열심히 해도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와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인정되십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자책을 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안 한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걸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안 한 걸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 보였나? 내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어디 힘을 더 써야 돼? 무슨 힘이 더 필요한 거지? 라고 자책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욕망은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구와 욕망은 나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인생 살면서 그걸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나를 불안하게 해요. 이 제자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호수를 저어갔어요. 반드시 몇 시간 안에 반대편에 도달했어야 돼요. 근데 가지를 못해요. 역풍이 계속 불어요. 가지 못하고 밤은 깊어가고 날씨는 추워지고 야 왜 우리 못 가는 거지?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추워 죽겠어. 어떡해? 라고 할 때 이 사람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호수 한복판에서 남자 12명에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뭐에 홀린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를 안 저었는 건가? 아니라고. 열심히 노 저었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 그때 뭐가 필요할까? 누가 필요할까? 48절, 49절, 50절 말씀. 49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살으셨다. 열심히 살으셨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주 작은, 우리 은우보다 더 작은, 그리고 하준이 동생보다 더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셔서 33년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부대껴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그 믿는다고 생각했던 5천 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내 욕망, 내 욕구를 채워줄 새로운 왕을 원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클라이마스 정점에서 예수님도 역풍을 맞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냐?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신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힘과 권세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셨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이 지금 이 한 이야기, 한 예인데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려고 했던 그날 밤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그날 밤 못 건넜어요. 그때 그들에게 더 힘찬 노력이 필요하고 더 큰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누가 필요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제자들이 열심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역풍이 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 향해서 핍박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누구는 죽이고 할 때, 그때 누가 필요할까? 더 큰 노력이 필요할까? 더 큰 힘이 필요할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할까?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 역풍이 불던 그 바람 속에서 필요했던 예수님, 그때도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거잖아요. 올해도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48절 말씀에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의 선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세요.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인생의 역풍이 불 때 안심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야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이 말입니다. 엄마가 토닥토닥 하면서 한 말 하면 됩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은 아이가 막 울다가 하면서 안심해요. 우리 은우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직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잠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막 울 때가 있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엄마 여기 있어 하면은 아이가 하고서 힘을 쫙 빼고 긴장하던 힘을 쫙 빼고 안심하게 돼요. 다 잘 자요. 안심하여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가에 잘 품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 최선을 다하시겠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이팅!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선장이 아니에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힘과 돈은 나를 다치게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가 자기가 휘두른 힘에 자기가 얻어맞잖아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힘과 돈은 나를 다시 때려요. 그 위험한 힘과 돈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필요한 힘을 받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데 기도가 부담이 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기도가 힘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힘드실 때, 역풍에 맞으셨을 때 뭐 하셨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거기서 위로를 받거든요. 거기서 긴장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힘든데 또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긴장 풀러 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힘 빼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을 힘을 받으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뭘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피난처가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50절 51절 말씀, 50절 51절 말씀 빨간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의 선장이 되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피난처가 한복판에 있기를, 저 구석에 저 멀리 어렵게 찾아가지 마시고 그 피난처가 늘 한복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선장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 많은 숫자,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 쫓아다닐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그 많은 것에 내가 상처받고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잘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혼잡한 그 허수를 떠나서, 제어되지 않는 힘을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긴장을 풀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힘을 잘 공급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